아멘. 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복된 주일 낮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2017년 겨울 성경학교에 초대합니다 하는 성경학교 팜플렛이 들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토요일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912년도에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100년 역사를 지탱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100년 역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다음 세대들 교회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또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것을 넣은 것은 다가오는 금요일 날 성경학교 할 때 여러분 주변에 초등학생들 있다면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해서 우리 창녕제일교회에서 겨울 성경학교 하니까 한번 가보자, 초대해 주십사. 그래서 이어나왔습니다. 학교 앞에 전도 가보니까 저희들은 이 겨울 성경학교인데 아이들은 보더니만 창녕제일교회에서 1박 2일 하네,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박 2일로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아이들 초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귀한 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승환 집사님, 안순덕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오셨네요. 예, 잠깐만 서 계십시오. 또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그런 많은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함께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김성환 집사님, 안순덕 집사님 저희 교회에 등록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창녕제일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집사님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 창녕제일교회를 처음 방문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교회에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축가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길갈에 진을 치고 요단강 속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요단강물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모든 왕과 가나안 주민들은 어떠합니까? 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하늘
뿔을 찔렀고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하나님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술적으로 생각하면 이때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가장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때 계속 그 기세를 몰아서 여리고성 돌격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취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전에 어떤 준비를 시키셨습니까? 첫째,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언약의 백성으로 성결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고 기쁨이 충만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야,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이 명령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명령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막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고 가나안 군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리고성을 향하여 돌격하면 단숨에 그 성을 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너희는 여호수아야 부싯돌을 들고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일주일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다는 소식을 여리고성에서 들으면 그 순간 공격에 오면 일주일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는데 다 전멸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부싯돌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는 이 명령이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4절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고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는 모든 군대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증거의 표시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치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으로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은 했지만은 출애굽하면서 할례받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결국은 그 광야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거기에 난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할례 받지 못하던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는 40대와 60대의 그런 중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요단 강물을 마른 땅같이 해서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으로 준 하나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약속의 증거, 할례가 없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할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먼저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남자들의 양피를 벗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니 백성이 진중에 머물면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길갈이란 이 말은 굴러간다, 떠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고 했는데 애굽의 수치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왜 할례를 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본래 이 수치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하라프라고 하는 말인데 급히 벗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약점이 다 드러나는 것이 하라프, 수치라는 뜻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약점이 다 드러났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 대적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얻어먹던 고기 국물과 부추, 채소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살던 이 노예 근성, 세속적인 근성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 속에 있는 애굽의 수치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